같이 신앙과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우리 18절 한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8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달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찬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죠. 10대 정도 어릴 때죠.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1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시골에서 꼭 아침에 이렇게 보면 어떤 남자분이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꼭 저희 집 뒤로 이렇게 지나가요. 매일. 그런데 창피하지도 않는가 봐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뭐가 좋은지 찬양을 크게 하면서 지나가요. 찬양 소리 나면 몇 시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그분이 지나가면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시는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참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뭐가 그렇게 새벽부터 기뻐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할까? 혹 미쳤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저에게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그분이 이제 항상 그분을 보면 이제 많은 부교육자였던 저희들이 그 담임 목사님 보면은 항상 입에 찬송을 달고 살아요. 그냥 다니시면서 계속 찬송을 해요. 찬양을. 그러면서 항상 밝아요.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밝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대하면 저희들 만나면 할렐루야 이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인생을 알거든요. 뭐 자주 이야기하셨으니까. 어릴 때 너무 어린 시절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봉투 붙였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봉투를 붙이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를 가끔 했거든요. 이게 봉투를 붙이면서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찬송을 했던 찬송가 1장에서부터 전체를 다 부르다시피 계속 봉투 붙이시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그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찬양이 그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각인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도 그렇게 막 찬양을 막 하고 다니셔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옆에 있는 사람도요. 그게요. 아, 저분은 찬양이 삶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뭐 이제 설교하시면은 찬양을 많이 하시죠. 그 영향을 제가 받았어요. 그 영향을. 또 부흥강 사무사님이니까 우리가 집회에 따라가서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가요. 그러면 찬양을 참 많이 해요. 많은 청중들, 성도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어, 그게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있지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수금을 타면서 찬양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과 그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런데 얼마나 어린 시절에 찬양을 많이 하고 악기를 그렇게 다뤘으면은 그 소문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왕궁 안에 사람들에게까지 그게 소문이 났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부터 쭉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4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 왕에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겠는데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하여서 수금을 잘 타고 찬양 잘하는 사람을 한번 구하여서 내게로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오늘 성경 본문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서 정말 그는 삶 자체가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일일 삼작 자기에 맡겨진 그 양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그는 또 글을 쓰고 시를 썼어요.
그래서 작품, 영원한 작품들을 그렇게 써서 남겼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까지 이렇게 시편을 73편이나 쓰잖아요. 그게요. 이게 어려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는 용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무용, 무술에 뛰어났어요. 구변, 말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수한 자다. 그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잖아요. 함께 계셨대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후대들 정말로 이 다윗 같은 영성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지성을 소유하면 좋겠다. 자기 한 분야에 능통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지성.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윗이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성도 있어야 돼요. 이게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갖추는 우리 귀한 후대들, 렘넌트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왜냐? 우리가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됨됨이가 너무나 이상해 버리면요. 또 그것도 또 이제 복음의 기스가 나. 복음 다 가지고 다 있는데 인성이 엉망이면은 복음 기스 낸다니까. 좀 삶이 되고 좀 이렇게 좀 사람 됨됨이가 이게 되면은 더 복음이 복음 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삼박자가 갖추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아름다운 참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냐? 지금 방송 매체에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난리잖아. 나라 국민 생각 안 하잖아요. 오직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매몰돼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분별력. 근데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잖아. 밖에서 보면 보이는데 안에서 보면 자기들은 모르는가 봐. 왜냐? 또 뭐 선거해야 되잖아요. 4월 달에. 그러니까 오직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음? 이게 뭐가 없어요.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상대방도 인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대의 안 좋은 것만 계속 후벼 팝니다. 어떻게 했든지 예? 저 사람을 내가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 하나님의 방법.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없는 지금 지도자 부재 시대란 말이죠.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못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시끄럽게도 안 해요. 공부를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맨 글 쓰는 공부만 잘했단 말이에요. 뭐 영적인 건 전혀 모르니까 놔두고 이게 인성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인성이 배려하고 섬기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또 경청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 전혀. 자기만 알아. 자기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독선적이죠. 왜냐 지도자가 지금 없다니까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지도자, 흠이 없는 지도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라. 못 찾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나는 장관 하기 싫은데, 대통령 하기 싫은데, 국민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이 당신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기 싫은데 막 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지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좀 덕스럽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의 삶으로, 찬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찬양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자기가 살고 자기 주어진 환경이 살아야 돼요. 환경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 아니면 안 돼. 이럴 정도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전부 다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써야 돼요. 전도, 선교의 도구로 그런 것들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가는 것은 평생 간단 말이죠. 평생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도 나중에는요,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이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게 기뻤으면 자기 옷이 흘러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할까요? 찬양을 해요. 그 정도로. 왜냐?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높이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누리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니까 그 후대의 왕들이 다윗을 닮아가지고요 찬양의 비밀들을 알게 돼요. 다윗은 찬양 안에 감추어 있는 엄청난 능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왕궁 안에 있는 신하들도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다니까.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시달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와서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 신하들이. 그 정도로. 그 정도로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신하.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악한 영들이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꺾어버리는 것은 찬양이라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요. 16장 25절에 가서 딱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딱 가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딱 갔는데 한밤중에 그래요. 깊은 밤에.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왜요? 뭔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의 비밀을 알면은요.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하면 일단 자기가 살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요. 가정을 살려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많은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심지어는 얼마나 이 다윗이 찬양을 했냐면은 찬양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든 목적, 창조의 목적이 찬양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게요. 이게 하나님의 무용수들이 우리들을 알고 보면 그게요. 그래서 찬양 성가대를 4,000명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4,000명. 우리 교회 안에도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가대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왜 만들어요? 장기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그걸 또 닮아요. 여호사밧이 닮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사밧이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찬양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봇을 입혀요. 성가복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행진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보세요. 찬양을 부를 그때 하나님은 복병을 두셨다라고 하잖아요. 복병을. 이게 복병을 두어서, 그러니까 천사겠죠 아무래도.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쳐버려요. 간단하게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게 왜 이래요? 찬양 안에 감추어진 능력과 비밀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성가대 찬양하는 자를 만들어가지고 군대 앞에다가 보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맨 앞에는 나팔수를 세웠다니까요. 나팔수를 딱 세워가지고 도는데요. 마지막 탁 소리를 나팔을 빰빠박 부르니까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전쟁할 때나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장섰다니까요. 그게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능력, 힘, 기도의 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면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위기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끝나는 건데 자꾸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한단 말이죠. 안 되게 돼 있죠. 그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찬양할 때 진짜 악신이 떠나고 마음, 정신,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러지만 시편 22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다니까요. 찬양을 진짜 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마음이 막 감동이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요, 자기는 찬양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찬양 집회. 교회 안에 와서 나는 찬송이 너무나 좋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막 해서도 하지만은 찬송 속에 진짜 이게 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찬양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찬양 사역자들의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진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이 너무나 힘드는데 찬양을 통해서 눈 녹듯이 그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집에 딱 돌아갔는데 문제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만 나는 다른 말씀은 잘 모르지만 찬양이 너무나 찬양이 나는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 전 성도가 성가대원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전 성도가 성가대원인데 각 포지션별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각 파트별로 딱 찬양할 때 파트별로 찬양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중창단도 만들고 아카펠라라도 부르고 독창도 하고 단 찬양할 때 진짜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준비된 찬양할 때 그게요. 준비돼야 돼. 즉흥적으로 음악성 가지고 나는 원래 찬양에 기교가 뛰어나고 기술이 있으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거 노래라고 그래. 즉흥적으로만 안 돼요. 그래서 무르익어야 돼. 그 찬양이 내 것이 되어질 정도로 완전 소화되어져 가지고 소화돼서 이제 기도가 묻어있는 그런 찬양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그렇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찬양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입에서 찬양이 계속 띄워지게 하시고 천국 가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되 영적인 살아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중창단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른 것들을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안내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